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신약성경 259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한 해 표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로 정하였죠. 그래서 매달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들을 주제로 정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4월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의미로 사랑을 정하였죠. 마지막 인사인데요. 4월달 우리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와 환한 얼굴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2명 이상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수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 이것을 이제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수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이 수용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덕목으로 성경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한 절 다시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수용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될 때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용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수용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기 사역에 선포하셨던 구절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용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위대한 용서의 사역임과 동시에 위대한 수용의 사역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한 사람과 함께 머물며 같은 공간에서 그를 수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네, 단순히 이 십자가는 용서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용서 이후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수용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있는 모습까지도 여전히 지켜보시고 여전히 품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이 수용이 더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용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안정감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었다, 수용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감을 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안길 때 수용된 거죠. 그때 느끼는 평안함, 안정감.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에 지원했을 때 거기서 나를 수용해 줬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매도 그때 느끼는 그 기쁨, 감격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누군가 나를 수용해 줬을 때, 받아들여 줬을 때 기쁨과 안정과 평안함을 얻는 것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 수용이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국의 그 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조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야구 경기에서 보진 못하지만, 그는 1999년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 1순위로 뽑힌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템파베이에서 1순위로 뽑았는데요. 미국 전국에서 이제 프로 구단으로 입단하기 위해서 많은 신인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신청을 해요. 그 중에 실력과 여러 가능성을 보고 이게 뽑거든요. 그 중에서 1999년에 첫 번째로 뽑힌 선수가 조지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를 주목하였죠. 근데 그가 선수로 뛰기 시작했을 때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잦은 부상이 있었고, 또 프로 구단에서 뛰는 것이 많이 심적으로 이 압박이 있어서 그런 약물을 의존하게 되었고, 이제 술과 마약에까지 중독적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방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뭐 전전긍긍하였지만 마이너 리그에도 가고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재기를 노렸지만 그를 받아주는 구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여서 2007년도에 신시내티라는 팀에 다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약물의 손을 대므로 이 신시내티에서도 방출이 되게 되었죠. 2번이나 방출이 되었으니 그의 선수 생명은 다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입단하였을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뽑혔던, 장래가 촉망받던 이 선수가 약물과 마약과 술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감독과 구단주가 이 조지 해밀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자네를 우리 구단에 입단시킬 테니 다시 한번 좋은 선수로 뛰어보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지 해밀턴은 이 사건들을 자기의 자서전에 쓰게 됐는데요. Beyond Belief라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자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 하면서 다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하여서 그런 약물을 끊고 열심히 훈련하게 됩니다. 그가 입단하여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나를 과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들은 나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경기장에 올 때마다 이 팀이 나를 믿어준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을 한 거죠. 놀랍게도 그해 2008년도 올스타에 선정이 되었고, 홈런 더비라고 하죠. 올스타 경기할 때 홈런 많이 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조시 해밀턴이 1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친 사람이 됐죠. 그래서 홈런 더비 최다 기록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준 텍사스 레인저스 팀과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2번째 기회를 받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5년 동안 활약을 하였고요. 2010년도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5번이나 선정된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되죠. 그를 인생을 바꿔준 것은 뭐냐면, 그 감독과 그 구단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수용해준 이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것이죠. 이처럼 수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수용되어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면 그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얻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수용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용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너무 거절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고요, 모욕감을 주고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수용보다는 거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용은 얼마 없고 모든 인생이 전체가 거절로 겹겹이 쌓여 있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 중고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잘 수용되었던 존재였는지요. 학교는요, 아이들이 얼만큼 싸움을 잘하느냐, 외모가 얼만큼 뛰어나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이런 것들로 평가하며 수용되거나 거절되어집니다. 얼만큼 잘 사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어떤 핸드폰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수용되어지거나 거절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제 어떤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의 이제 학창 시절을 쭉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원을 3개나 나왔는데 쭉 돌아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선생님들에게 주목받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선생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에게 좀 주목받는, 인정받는 그런 학생이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그렇게 거절감에 사로잡힌 그런 학생이셨나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고 있으면 나도 같이 놀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같이 놀면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의자 가져와서 그냥 낑겨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어릴 때 워낙에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많이 당했던, 갑자기 울컥하는데,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카톡 단톡방을 하는데 이 단톡방에서 그 아이가 문자를 해도 그 반 전체가 아무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그런 거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연애할 때는 어떠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수없이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름을 굳이 공개한다면 김상은 목사님이라고. 네. 예, 많은 자매들에게 얘기했지만 늘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았대요. 근데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자기를 수용해 준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노라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삶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별 볼 일 없는 나를 거두어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며, 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쪽 동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참 놀라운 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잡혀 살아요.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이제 거절감 속에 사셨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읽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언어로 일씹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어버리는. 그 일자는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때 느끼는 거절감.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있습니까? 사람이 참 그 답장이 뭐라고 참 이게 마음이 참 안타깝죠.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사무엘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저에게 애인이 하나 있어요. 남자 애인인데 박희광 목사님이라고. 참 그 연인보다 더 참 그 가까운 사랑을 느끼는 그런 분인데 우정이죠, 우정. 망년지교라고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친밀한 사귐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 설교를 하고선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좋아하는 사이잖아요. 바로 문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하게 애정 표현을 했나? 부담스러우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보내야 되나? 근데 또 다시 보내면 또 이것도 또 웃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답장 안 해요? 이러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진짜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여전히 안 오는 거예요.
한 3일쯤 지나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변했구나. 난 버림받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서 한 4, 5일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답장을 이제서야 보냈네요. 그러면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치면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 막 이런. 예. 우리 성도님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거절감이 느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죠. 답장 좀 빨리빨리 하세요. 예. 서로들. 예. 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취업의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부르지 않는 계속되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한 연구소에서 청년들이 이력서를 넣고서 거절당했을 때 3번 이상 거절을 당하면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3번 이상 이력서를 넣는데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많은 젊은이들이 난 안 돼 하면서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느낍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게 되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손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자주 왔던 단골이 옆집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는데 우리 집으로 안 오고 옆집으로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느끼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차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명품이나 내 자녀들의 성적이나 다니는 학교나 이것들로 사람들이 서열을 매기면서 나는 너랑 안 놀아 하는 그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너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하면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거절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참 더러운 세상이 백화점에 좋은 옷 입고 가면 직원들이 아는 척하지만 후질구리하게 가면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세상. 우리는 정말 이 거절감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수용적이어야 될 가정에서도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나서 넌 잘하는 게 뭐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너 이런 성적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 이런 말로써 거절감을 느끼는 또 우리의 가정들을 수없이 보게 되죠. 심지어 요즘은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에게 뭘 주문하지도 못하고 뭘 눌러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드니까 잘 못 눌러요. 그럼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다 기기한테 거절을 당하는구나. 근데 이런 거절감 속에 살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집에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개 키우고 그러잖아요. 집에 갔는데 이 개가 자기 부인한테는 달려가는데 나한테는 안 와. 그러면 개한테마저도 거절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이런 우리 참 불쌍한 남편들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 거절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절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하라고, 서로 받아주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수용되길 원해요. 상대방에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정작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수용을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채워가며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성은 파괴되어지고 거절과 배타적인 그리고 사람을 경계하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길 바라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비슷한 수준의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혹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이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절의 이 원인의 핵심의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거절하려 하는 자기 중심성. 그 사람의 혹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판단해 버리는 자기 중심성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왜 잘해줘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왜 친하게 지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는데 하면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사람을 거절하거나 수용할지를 결정하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인데요. 낯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나랑 말투가 다르고 행동의 패턴이 다르고 또 사역하는 스타일이나 혹은 영적인 색깔도 나랑 좀 다르면 우리는 낯설음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거절로 나타나게 되죠.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하려 하는 이 속성들이 거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뭘 믿고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냐고. 이런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그 두려움이 사람에게 거절감으로 나타나죠. 세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사람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하고 혹은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같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월감이 있죠. 이럴 때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하면서 그 사람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수용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성이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우월감 혹은 교만으로 사람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이런 수용의 유연성이 없는 사회는 점점점 갈등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나랑 좀 다른 것에 대해서 나랑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척하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그것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오늘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회 전체에 이 거절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남녀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종교의 갈등, 정치적 이념의 갈등들이 한국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성이 낮아지고 지속적인 거절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면 이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가 붕괴되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고요. 사회적 고립감이 점점 심해지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과 아예 교제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는 극단적인 분열과 사랑 없음으로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공동체 하나만 예를 들어도 수용성에 유연함이 없으면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죠. 조그만 이슈가 생겨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당을 짓게 되고요. 점점 교회는 골마가 몰락하게 되는 것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전 교회에서 경험한 바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회에 이 거절이라는 것은 엄청난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는 서로 수용해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과 두려움을 뚫고 이걸 극복하고 받아줘야만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상처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용을 실천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수용하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인내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요, 내게 당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인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견뎌내는 인내.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고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다름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다양한 색깔을 나며 더 풍성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집사님 처음에는 되게 쌀쌀맞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이렇게 성격 좋으시네요 라고 뒤늦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수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완성되어지고 조금 더 개선이 되어지는 존재이죠. 저는 이제 사역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18년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좀 빨리 시간이 지나서 19년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꾸 이제 18년 그러니까 좀 이게 빨리 올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 저의 부족함과 또 모난 성격과 온전치 못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저 역시 왜 인내함이 왜 필요 안 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림의 세월이 있는 거죠. 제가 중간에 사표를 내거나 떠나버렸다면 주님께서 이 소풍교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저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수용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듯이 우리의 지체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용을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격려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거절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거절 속에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거절감을 느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분들도 있고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자녀의 한마디로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저희 셋째가 지금 사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사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지면 꺼지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제발 귀찮게 하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제발. 사춘기 맞죠? 제가 좀 지나치게 만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춘기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저리 가세요라고 하면 거절감을 느낍니다.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거절감을 느낍니다. 다 공감하시죠? 자녀들이 예쁘게 말 안 하면 막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시무룩해지죠. 내가 아버지가 맞나? 아버지로서 내가 올바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며 오셨습니까? 때로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무시하는 말 한마디, 그냥 내뱉은 한마디에 큰 거절감을 느끼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손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느끼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 살다가 이 공동체에 온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마저도 또 뭔가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수용이 무엇인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괜찮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셔.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집사님.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네. 기도하면 집 나간 남편도 돌아와요. 주님, 괜찮아요, 집사님. 네. 이 괜찮다는 한마디, 그럴 수 있다는 한마디,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수용되어지는 큰 기쁨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헬렌 켈러를 들어보셨죠? 복합장애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태어날 이후 19개월 만에 큰 열병에 걸려서 청각을 잃고 시각을 잃었습니다. 청각을 잃으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복합장애를 가지고 살았죠.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제대로 좀 키워보기 위해서 가정교사들을 동원하여 교육을 시키려 하였지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다 보니까 그것이 격하게 폭력적으로 의사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집어 던지고 깨물고 핥히고 물어뜯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다가 앤 설리번이라는 20세의 가정교사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앤 설리번은 이 헬렌 켈러를 보고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 수용이 뭐냐면 인내한 거예요. 물어뜯고 핥히고 깨물고 소리 지르고 던져도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 앤 설리번은 물건을 만져주고 그 손에다가 글씨를 써줍니다.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여서 이 물체가 무엇인지 학습을 시키려고 수없이 인내하며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첫 단어를 깨닫습니다. 물에다가 손을 넣고 워터라고 영어를 써줬습니다. 아, 이게 워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모든 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습 능력이 개발되면서 그는 대학까지 나오게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활동가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내와 위로의 수용이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수용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완성하기까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수용은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수용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용과 허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허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받아들이되 죄는 허용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 수용해주고 기다리고 위로할 우리의 성품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저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찬양 한 장 하길 원하는데요.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성도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 위로합니다. 바람이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우리는 거절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들만 수용하고 또 지나친 두려움으로 사람을 거절하며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용, 용납을 명령하심이 위대한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주님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내와 위로로 우리의 지체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